여러분 아마 냄비 속 개구리 신드롬, boiled frog syndrome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갑자기 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지만 찬물부터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그냥 그 높아지는 온도에 익숙해지다가 결국은 삶아지고 말더라.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도출해내냐면 우리의 주변의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도태되고 만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보통은 이제 그 이야기에서 도출을 해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예화로도 단골 손님으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19세기 한 과학자의 실험을 토대로 이게 미신처럼 사실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냥 삶아져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자신의 몸의 위험을 감지한 개구리들이 대개 경우에는 탈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데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괴담과 비슷하게 거짓 뉴스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한 신문에서 이 내용을 개구리 그 내용을 다루면서 부제목으로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개구리를 무시하지 말 것. 개구리가 그렇게 멍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소위 예수님의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I am 선언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실 거짓 뉴스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그릇된 견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한 설교 안에 이 두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그 기능상의 차이를 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면에서 문이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면에서는 목자다. 물론 이 부분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따로 그래서 이 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더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크게 두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의 관점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것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시대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 상대적인 많은 진리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고 상대적인 많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항상 내 생각만 옳고 내 방법만이 옳다는 그런 우리의 신념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돌아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서 내게 익숙한 것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옳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나는 바나나를 먹을 때 이쪽에 꼭지가 달려있는 부분부터 벗겨서 먹지만 저 사람은 거꾸로,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바나나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 꼭지부터 그 볼록 나온 부분을 뜯어서 먹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는 그 꽃이 폈다가 떨어진 자리 있죠. 이게 설명하기가 힘드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벗겨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잘못됐다고 막 정죄하고 죄인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적어도 이것을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순기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하나만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종교에도 각각의 방식으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각각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의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7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밖으로 통하는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보통은 아마 3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정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3개니까. 지금 한 7개까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7개까지. 네, 여러분, 제가 센 것만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설교에 집중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세보세요. 8개가 더 되면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8개예요.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저희 건물인데도 밖으로 통할 수 있는 문들이 사실 8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양우리는 문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예외 없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순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목자들이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곳까지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 옮겨 다니겠죠.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어둑어둑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간이 우리 안으로 이제 양들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돌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있는 건데, 돌로 나지막한 담을 쌓고 보통 이제 위에다가 가시덤불 같은 것을 막는데요. 한쪽만을 터서 그것을 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문이 2개나 3개쯤 달린 럭저리한 양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양우리는 문이 하나만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죠. 양우리에 문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은 나, 양의 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쯤에 한국에서 들려온 아주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악귀가 씌워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박이 아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비 교주와 말하면 교인이죠. 이 중형을 법정에서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더 주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 사이비 교가 진돗개를 숭배하는 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진돗개를 숭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진돗개가 영험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돗개가 누군가를 보고 짖으면 그 사람에게 악귀가 들어갔다고 믿은 거예요. 진돗개를 업고 다니든지 안고 다니든지 유모차에 태워 다니면서 막 극존칭을 사용하고. 여러분, 이게 근데 어디 먼 시골이나 산간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복판에 이분들이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엄마가 이 폭행에 적극 가담을 한 거예요. 이 진돗개 교를 안 다음에 이분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집단 생활하는데 아이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거기서 아이를 교주와 함께 폭행하고 아이가 숨지자 이제 아이의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고 중형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이것은 아무래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진돗개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나? 어떻게 진돗개를 문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진돗개는 아주 극단적인 예일 뿐인 것인데요. 사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찾아와 구원을 약속하는 수많은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는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와서 여기 구원이 있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학력이, 때로는 선행이 이 땅을 살며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선언했던 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때로는 인류에게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갈등도 없는 유토피아를 약속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전한 대속물로 들이시고 우리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만이 우리의 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셨는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찢었고 그래서 네가 나를 통과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새 길을 열어주었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희생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돈이 막 아유 요즘에 좀 궁하시죠? 하면서 와서 도와주고, 여러분 학위가 한 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 있습니까? 학점 따기 어려우시죠? 아유 A. 오히려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돗개가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참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외에 수많은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를 통과하셨습니까?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같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라고 찬양한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 본 사람,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자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구원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살펴봄과 더불어서 제자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3절부터 5절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1절과 2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은 하나다. 그 문으로 넘어오지 않는 것은 목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덧붙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당시 그 양치는 일반적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던 그 목자들이 저녁 무렵이 되면 이제 간이로 만들어져 있는 임시 양우리에다가 양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임시 양우리에는요 한 주인의 한 목자의 양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목동들이 자기의 양을 삼삼오오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한꺼번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있는 양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을로 돌아가면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외양간이 아니라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큰 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들을 다 집어넣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우리 안에 박씨네 양, 김씨네 양, 최씨네 양, 주씨네 양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목동들이 가가지고 이제 또 꼴을 먹이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한국에서 출근길 지하철 혹시 막 그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막 서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자기 양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게 내 양이다, 이건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비 갖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목자들끼리 서로 막 지팡이로 결투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혹시 상상되지 않으세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양치는 문화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는데 목자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양을 알아봅니다.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마다 양을 부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와 더불어서 특별한 휘파람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피리를 가지고 특정한 음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씨네, 박씨네, 최씨네, 주씨네 다 양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내 양들만 머리를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살살 나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목자들은 순서만 지키면 돼요. 순서대로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가서 자기 양을 부르기만 하면 다 나오고 또 가고 나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양들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역시 양면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목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자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목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그렇죠. 문을 통과해서 그 문으로 양들을 이끌고 또 밤에도 이끌어 가고 하는 것이 참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알아보는 목자이고 자기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목자인 것이죠. 바로 엊그제 한국의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기사 제목이 이게 종교냐 라고 하는 신문인데 그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의 최근에 그 불교를 대표하는 큰 종단의 그 총무 원장 스님이 불신임으로 탄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학력 위조 그리고 재산 은닉, 친자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한국 불교 조계종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장로교회 중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순복음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 장로교회 중에 한 큰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세습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법으로 아버지 목사에게서 아들 목사에게로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교단 법으로 금한 거예요. 그런데 교단의 총회 재판국이 이 교회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많은 지탄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이게 종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국 비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자조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어야 할 텐데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있는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리더들이 그래도 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우리의 사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도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참 목자인가? 참 리더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사실은 온전하게 대답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양들을 그 문이신 예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지,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말고 진리 되신 예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있는지,
시대가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성도들을 양의 문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오늘 제자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진리는 우리 모두가 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거꾸로 치환해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마지막 때 모습 중에 하나로 어떤 것이 소개가 되냐면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비교적 유명한 구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양의 문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전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지함과 복음이 이끄는 삶의 진지함을 진부하게 여기거나 지루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농담 같은 메시지나 깊이 없는 위로나 번영의 복음같이 나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선생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사욕을 복음의 진리보다 앞에 놓는 성도도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양의 문을 통해 들어와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그 목자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누리는 풍성한 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이 10절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넘어가며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거짓물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물이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양의 문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